이어서 김수정 아주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저희가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각자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 자오신토 교회가 갑절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새신자를 품고 잘 섬겨서 10월 첫째 주일 자오신토 교회 설립주일에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아파 치료님의 하나님,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힘든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허경숙 검사님의 수술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아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루속히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장애인 삼촌 한 명이 더 입소해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자오신터가 꼭 필요한 삼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자오신터 삼촌들이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선생님도 덩달아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라며 모든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보호와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진리를 아는 데 도와야 합니다.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자꾸 악한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쪽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나쁜 쪽, 불안, 초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에 떠는 이유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됐을 때 불안하거든요. 딱 뭘 해도 그걸 준비가 딱 안전하게 돼 있다면 불안에 떨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니까 괜찮아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뭐예요? 힘든 것은 모두 하나님한테 잃어버리고 쉬운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영혼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에 병든 것을 치유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서 복음을 외쳐야 할 이유가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정보 문화의 홍수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서의 삶이 끝나는 끝이면 죽으면 끝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속 쾌락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한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고 해요. 근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죽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죽을래도 죽지 못하고 그 고통을 받는다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당신도 죽어서도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일단 영원히 산다는 건 좋아. 근데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으면 죽을지도 못하고 영원히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삽니다. 와. 천국에서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영원히 사느냐. 그 관점으로 나가야 돼.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히 삽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반만 말이에요. 당신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까지 해줘야만이 안전하게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고백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이 영혼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노아 홍수 때도 방주로 구원을 준비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을 이렇게 구출하셨으며 바벨론 포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제가 강동 성수병원에서 화상을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 양홍순 집사님, 양서미 집사님은 그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고 그럴 텐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 큰오빠가 저렇게 됐으니까 그래도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처참했어요. 어떤 여인이 저에게 병상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인하고 제가
이제 말싸움이 붙은 거예요. 토론을. 나는 세상적인 지식과 상식과 모든 걸 통해서 그 여인하고 토론하고 그 여인은 오직 복음만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여자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분을 비꼬면서 내가 계속 토론을 해 나가는데 그 반대 논리로 이제 토론을 해 나가는 하다 하니까 그 여인이 그래 이 새끼 예수 믿지 말고 지옥에나 가라고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야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욕을 심하게 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금은 하늘나라에 간 우리 은인 권사님과 우리 양선미 권사님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갔자 목양교회 지휘자였던 김주현 집사님 피아노 반주했던 이재금 집사님 시음했던 정수현 집사 지금은 그분들이 다 잘 됐어요. 한 분은 목사님 됐고 한 분은 사배라고 목사님한테 시니까 사모가 됐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한기평 목사님이 툭툭 건드려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질이 못 됐는데 못된 성질까지 하나님께서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예수를 모토로 삼아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 큐티 때 천지창조가 지금 두 번째 시간 오늘 할 텐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거죠. 그때부터 원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죄 문제는 오로지 피로만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죄마다 해결을 했었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해요. 그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하고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어. 그 영혼이 지금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가면서 그러니까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복음을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가 할 도리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해가지고 구원을 시키는 우리 능력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로 그분들을 인도하는 데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도리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예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그 때가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제가 우리 노예 가고 한 70명 정도 목사님들 보이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용모 집사님 간증을 많이 해요. 뭐 그분이 도대체 뭐한 사람인지 그렇게 말을 자주 그 양반 말을 해요. 그럼 근데 예종론 같은 거 할 때 느닷없이 나는 봐요. 그 아내들 권사님 30년 동안 기도해서 바늘 한 쪽 안 들어간 사람이 처음 본 양민호 목사가 이번 주부터 와서 예배 드리스 할 때 그냥 왔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던 영혼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때가 되니까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이 콧방이 군기를 끼들어 차든 간에 내가 놀러가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하든 어차든 간에 야 그래도 야 너 예수 교회 나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의 방법에는 그 사람 특성에 맞게끔 하는 거거든요. 창녀촌에 그들에게 거룩한 사람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호송칩니다. 그러나 그 약한 모습으로 다가서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 사람에 맞게끔 그 환경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아니 나 교회 나 한번 교회 나갈래요? 아니면 매일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잘 있는가? 잘 있어요? 괜찮아요? 계속 하다가 때가 돼서 교회 한번 갈래요? 저 사람이 1년 동안 나이가 잘 있는가? 안부 전해주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래 한번 가자.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저 사람 그 사랑의 빛을 갖는 마음으로 한번 교회 가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는 마음 한구석에 선함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기본 바탕이 사람은 악하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악함을 막으려고 많이 부모들이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 선하다 생각돼가지고 그 마음이 있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하든 내 보여. 그래도 돌아와 선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는 자식이 잘못됐을 때는 훈계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고 오냐 하면 훈계할 줄 모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이 결국은 망하게 하는 시초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불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앉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인종, 문화, 배경을 초월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자로서.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개떡같이 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좋아. 아유 너나 잘 살아 그렇게 한단 말이죠. 너 보니까 나 교회 나가기 싫어.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정말 믿음 좋은 집사님인데 집에서는 맨날 부부싸움이나 하면은 그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교회를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해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돼요. 만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선택이 아니고 의무예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복음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낭비하는 것이다. 복음 전도의 그 본질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다. 복음이란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4절 말씀을 집약해 놓은 것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사람의 영혼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에 이렇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초대교회 때는 뛰어난 기술도 구조도 없었어요.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 하나로 세상을 뒤흔들었었어요. 초대교회.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지만 복음을 잃어버렸고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개의 동전을 잃어버린 한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은 10개의 그 금화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리니까 모든 일을 제껴놓고 그 하나를 다 찾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너무 기쁘다.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야 우리 밥 좀 먹자. 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비유하고 그 비유와 비슷한 맥락.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본질입니다. 왜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잃어버린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 방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 이번 주에 너 꼭 교회 가야 돼. 억지로 끌고 오는 것보다 야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예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참 좋더라. 너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예수 믿고 교회 나가. 그 말 한마디가 때가 되면 탁 뇌리에 밖에서 가슴을 뛰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인도할 때. 우리가 전도를 교회로 이제 인도할 때가 감이 다 익었을 때, 홍시됐을 때 딱 따는 것을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딸 때까지 수많은 기다림이 있었고 수많은 주변 환경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복음이 그에게 전해졌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감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내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가족 이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얻고 명예 권력을 다 쟁취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아홉 마리를 두고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마리의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자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말을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선 거 아닙니까? 그 멸망의 길로 들어선 그 영혼들을 살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게 더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어, 좋아졌어. 저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고 부자가 아닌데 예수 믿고 항상 밝아, 반갑게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뭐 하면 도와주려고. 전에는 허순 틱틱 치고 콧방이 튀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은 회장님, 사모님이라고 콧방귀 튀고 콧대 넣었던 사람이니 저렇게 겸손해질 수가 있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 믿기 때문에 달라졌어. 이거잖아요. 우리의 친절한 말 한마디,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 고난 중에 드러난 소망, 용서와 화해의 태도, 이러한 삶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의 답이 뭐예요? 복음이라죠. 목사들이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요, 내가 설교에 막 이렇게 열정 있게 설교를 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언행 일치가 안 되고 있을 때 자괴감을 느껴요. 저는 그럴 때 다른 목사님들 어쩐지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설교를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도 제가요, 나도 모르게 분을 내고요, 나도 모르게 막 해서 말이 좀 거칠게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순간에는 하다가 잠시 후에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삶이 일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말씀과 삶이 일치해 갈 때 복음의 메시지는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울리고 변화를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사명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아니면 한 사람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합시다. 내가 그 사람을 태신자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뱃속에 애를 10달 동안 넣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애한테 합니까? 나쁜 것도 안 먹잖아요. 좋은 것만 보려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정의로 그 사람 이름을 불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섬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10월 첫째 주일날 18주년 감사 예배 때는 아가페 예술 선교단에 와서 1시간 동안 축하 공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권정구 목사님이 간단하게 거기서 한 사회 보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다양한 부채춤부터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초대를 했는데 무대가 좁아서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 의자를 한 두 개를 뒤로 밀고 나서 이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와서 2달 전에 이제 목사님한테 10월 첫째 주일이 우리 18주년 설립 기념일인데 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날 캄보디아로 선교를 간대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하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고 주일날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확답까지 받아놨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섬길 때에 그 작은 실천이 한 영혼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양미동이를 알던 사람들이, 양미동이가 투명사 할 때까지 봤던 사람들이 양미동이가 이렇게 변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목이 터져라 기도하시고, 기도할 것은 내가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목이 터져라 기도하자.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같은 소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우리를 다시 우리를 다시 불신이 앞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일에 분전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정동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다른 이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영원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을 향해 가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다른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사오니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 자우십도 교회를 갑절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동결심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장애인 사도들이 밝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깨어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힘과 힘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삼촌들을 돌보는 것뿐 아니라 자오십대의 환경 정리와 농사까지 수고하고 있음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별치를 맺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과 친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늘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70대와 60대 청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그걸 꿈을 꾸며 그 꿈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꿈이 그들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꿈 있는 삶이 진정한 청년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김수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한속히 면역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권사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신다면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권사님이 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간구합니다. 채워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할 것을 기대하며 집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훈련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집사님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영모 집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과 말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영모 집사님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가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로 사업을 운영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업들을 통해 이 시대의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부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등장하는 큰 부자 상인이었던 바르실레처럼 그들이 큰 상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이 받은 물질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업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성공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소록도 동성교회 여름 봉사 및 연합수료를 위해서 그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미리 내려가서 화장실 세칸과 샤워실 세칸을 만들고 교회에 빈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준비된 물질이 없음을 주님께 알리며 인건비는 재능기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필요한 자재는 카드로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할 이유 목사님, 황기평 목사님, 이하광 선사님, 김신원 청년 식사 준비를 해주실 최정석 사모님과 최동민 성도님, 그리고 그동안 종인 저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안전 사고 없이 사명 감당하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권진인 8월 4일부터 6일까지 있을 소록도 여름봉사님 연합소련에 최소 70명의 동역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식품이 터질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성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번호는 선교사가 되어 현장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신트 교회가 성교의 장이 점점 넓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년 1월 중에 필리핀 민도섬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방문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민도섬에서 진행될 수 있는 자오신트 교회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교활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주의 종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영광과 인구가 물건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양들을 목양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우리 자오신트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올해 교회 표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텐자를 꼭 품고 기도하고 섬겨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첫째 주일에 아버지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개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